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가 설립된 지 42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나는 교회만 사랑하시나 착각할 만큼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로공단에서 22년 4개월, 그리고 화성병점과 동탄에서 19년 8개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를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면서 칭찬받은 그 요소를 한 가지 한 가지씩 실천해 보려고 힘썼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힘썼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가 되려고 힘썼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 다 지키는 교회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람과 부흥과 성장에는요, 기도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용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본질에 충실하는 목회를 하려고 힘썼습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목회를 하려고 힘썼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나눔을 실천하려고 힘썼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태문들이 열려서 잉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암병이 깨끗이 치료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간증거리 많은 교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나는 교회는 더욱더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들에게, 눌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축복하심, 역사하심, 구원하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대표적인 사건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의 임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영광을 보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로 치려 할 때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호렙산에 불이 붙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홍해에서도 영광을 보았고, 회막에서도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보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던 모세가 또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욕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좋았기에 그 영광을 또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광을 많이 보았던 모세의 소원은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손 동작까지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만큼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흙을 덮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라는 말은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덤을 덮은 흙을 파내라는 말과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나오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나타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가정교육이 잘못되었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다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들도 그냥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되어지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비보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는데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한 가문에서,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실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한 집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집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만 오셨나요? 12명의 제자도 함께 왔지요. 근데 예상했던 것처럼 하객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도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더 흥겹게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 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있을 때 있는 것으로 주님 대접하면. 다시요. 있을 때 있는 것으로 주님 대접하면 떨어졌을 때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손동작까지.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본문 34절, 3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호였어요. 거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왜 성막과 성전 건축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따라하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계속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누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셨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랬어요. 성막을 건축하는데요,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필요한 것들을 헌신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정해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서 분배했으면 쉬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받은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쓰고도 남음이 있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명령할 정도로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헌신으로, 자원하는 헌신으로 지어진 성전,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도 자원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자원하는 헌신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5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7절 끝부분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에도 26절에도 29절에도 31절에도 3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19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1절에도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3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읽어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역사를 마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충성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재료, 치수, 만드는 과정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점검하셨습니다. 세밀하게 점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역사를 다 마쳤을 때 그들의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을 한자로 보면은요,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셨죠. 죽기까지 충성하셨지요. 예? 말씀을 이루었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지요. 그게 충성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지요. 첫 방법부터 틀렸어요. 블레셋 사람이 옮기는 방법처럼 수레실에서 옮기다가 나곤 타작 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그 순간 우사가 붙잡았다가 직사에서 죽게 되어진 것이에요. 법궤 운반 방법은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우사가 만져서 죽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해도, 충성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근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충성한 만큼 뭐가? 영광의 크기도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헌신하십시오. 아멘.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되 큰 영광 보시고, 아멘,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어요.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보여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